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표요 중에 우리 5대 강령 이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 다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론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코엘렛이죠, 이 설교자인 이 전도자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보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뿌리죠, 또 원천이죠. 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이전에 나왔던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첫 질문 그리고 첫 답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첫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교리적 답이 무엇이냐 봤더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의 답인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몸, 영혼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신실하신 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또 그리고 그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실은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나 부분에서 적용하고 산다고 할 때에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까요? 실은 죽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렛고 하거든요. 죽는 그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죠. 렛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너무나 마음의 평안함을, 그리고 천국의 그 환희적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놓고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 대문호죠, 또 작가이고 소설가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28살 때의 그 청년 때죠. 그때에 그는 실은 사형 선고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료 친구와 20여 명과 함께, 그러니까 반정치적 그러한 인쇄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취하게 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랬는데 표현을 보니까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 반국가적, 반정부적 그런 무브먼트에 그가 인버브가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란 음모죄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
그 젊은 날에 그 동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8개월 정도 그렇게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849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제 사형 집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모스크바 이 세묘노프스키 사형장이라고 하는 곳에 사형 집행 위에 끌려가고 결국은 결박돼서 이 사형 집행 위에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 28살의 한 청년이 이제는 내가 남은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는구나. 5분, 마지막 5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분은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리플렉트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1분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작별하기로 마음에 먹습니다. 그렇게 그가 짧은 인사를 동료와 함께 나눈 다음에 그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상황 때의 기록을 글을 통해서 남겼는데, 정확하게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3분 후면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 삶을 되찾을 수 있다면 영원함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영원함이 내 것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찰나를 100년으로 바꾸어 한순간도 잃지 않을 것이며 매 순간을 선물로 생각해서 허비에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과 함께 흐르는 눈물 가운데에 마지막 남은 몇십 초를 놓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사형 중지라고 하는 황제의 특별한 특별 조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는 그렇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이제 끌려가서 4년 동안 많은 정치 범인 수감자들과 함께 지옥과 같은 시간을 저희들이 밑바닥에서 살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러한 4년의 감옥의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새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모든 또 써낸 소설들이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에 여러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죄와 벌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이 대소설의 작품은 그런 고뇌에서, 이러한 경험에서 탄생한 놀라운 이 소설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0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병을 앓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허드렛해진 신약 성경 책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가 여러 유명한 말들을 남겼는데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정말로 닿았습니다. 우리 PPT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불행하다. 인간은 그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주시죠. 불행해서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존재 자체 가운데에 행복이 있는데, 또 행복한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Eternal Secure이죠. Eternal Security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보자기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남은 미래, 그리고 이번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편안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많은 행복들을 더욱더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또 뭐라 그래요?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 지금 전도자는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그가 발견하는 게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은 결국은 다 일반이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구분적으로 분명히 결이 달라 보이는 인생들을 대조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뭐 종교심이 있는 자, 뭐 종교심이 없어 보이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렇게 구분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결 같은 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전도자의 결론의 말씀은 아니다. 솔직해지자. 다 일반이다. 거기이고 동일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일반이다라고 하는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일반인 이유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결국 진짜 일반이죠. 모두가 다 fair하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아무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선하다고 깨끗하다라고 나는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나의 신실성에 대해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실수투정이고 결국은 그 자기의 의이고 욕심이며 평생의 어느 순간에도 언제 어떻게 미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날는지 누가 장담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솔로몬 자신도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았지만 결국은 그도 미친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지혜로운 자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첩들, 아내들, 이방인 여신들, 이방 우상들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만 그런가 봤더니 인생을 다 봤더니 다 동일하더라. 다 나도 죽고
저들도 다 죽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 모습,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구사일생으로 그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를 끌려가서 4년 동안 그가 이 수감소에 살았다 그랬죠. 이거 혹독하게 거기서 정말로 그가 인간의 모든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밑바닥을 본 겁니다.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상한 위치, 지식인들, 지성인들, 도덕자들, 이렇게 여러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발가벗은 채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가 인생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우리에게 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오늘 말씀과 정말 일치한다. 이거 제가 자료를 찾고 뽑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짧지만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가 그 바닥을 경험한 모든 인간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과 악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법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률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깊이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이중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중성이란 단순히 인간의 위선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았냐? 성숙한 인간 속에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삶 자체의 한 부분이다. 인간의 감정 속에는 그 감정과 반대되는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 사랑에는 증오가, 쾌락에는 고통이, 겸손에는 자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전도자가 지금 증거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법이다, 도덕이다. 그래서 나는 재판관이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아니다 한다면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 말씀과 전도자의 말씀은 다 똑같다. 법이면 법으로 들이대면, 도덕이면 도덕으로 들이대면 안 걸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함으로 착함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교만이고 악함 그 자체인 것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닥에 다 깔려 있다.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4년 동안 이것을 너무나 경험한 거. 그래서 나온 책들이 죄화벌이라든지, 저도 읽었는데요. 까라조프의 형제도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거든요. 아주 아이러니한.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에 자유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바로 죽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은 나라고 하는 이중적 이 자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온전히 모든 100%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잇대어, 그리고 그 의를 완전히 토탈 커미트먼트로 붙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죽음의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그럴 때 우리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행복과 기쁨과 환희와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까운 식구들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이제 마지막 남은 2주 가운데 그런 변화를 제가 경험한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그렇게 렛고 못해가지고 유산 받을 거 받지 못해서 피를 토하듯이 형제간에 정말로 칼부림 나듯이 그 상한 마음 때문에요. 제가 알죠. 얼마나 비통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렸어요. 이거 식구 얘기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 안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누나가 너무나 고생해요. 저 기도 많이 해서 매형의 영혼을 위해서. 누나를 사랑하니까 또 매형이잖아요. 근데 암 걸리시더라. 끝까지 용서 못하고 그러다가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2주 정도 남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다 용서하고 완전 평화,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용서, 절대 사랑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던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거기서 변화돼 가지고 천국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진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조카애가 그때 렛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죽음의 시각에서 언젠간 다 내려놓을 건데 그 시각에서 여러분의 그 지금의 인생, 현재와 또 그 중간에 지금 남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아까 하이델베르그의 그 첫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생은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망이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4절에 맞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랍 문화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자랑 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예요. 늠름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자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똥개라도, 죄송합니다만 똥개라도 살아있고 짖을 수만 있다면 그 존재는 소망적이고 더 blessed, 축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이러한 시각으로 언젠간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살아있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한 경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이 너무나 축복되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질투했던 후배 작가가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톨스토이였었어요. 항상 톨스토이를 많이 질투를 했어요. 한 번도 그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같은 장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톨스토이도 아주 비슷한 그 케이스였는데요. 그분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했고 글을 썼는데, 그분은 또 죽음을 단순히 삶의 끝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죽음이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교사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렇게 그는 인생을 그 시각에서 해석을 해서 모든 글들을 써 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모든 인생이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의 삶도 다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종말에 대하여 산소망이 되게 하신 건 아닌가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과 이 미래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관점이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의 행복, 죽기 전에 남은 미래의 행복, 그리고 죽는 그 순간의 행복,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 건져가는 것 없어요. 우리가 내 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더 필요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 건강 놓치고 신경성 잠 못 자는 거예요. 내 거 하면 편한데 내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또 나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더 가진 자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잘난 척하는 사람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험 드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죽은 관점에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놀란 은혜가 샘솟듯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의 죽음의 인생의 시각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남은 5분 동안 생각했던 그 부분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혹독한 그 4년의 수감 지낸 그 시간에서 오히려 인생을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의 그 5분의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니까요. 그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결단이 오늘의 적용, 돌아오는 한 주, 아니 올 한 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다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5절, 6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의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모두가 잊어진다. 너의 이름도 잊혀지는 것이다. 어차피 죽으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지고 없어진 지 오래.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영원한 상이 준비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미움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축복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예? 전자겠죠? 예. 아무도 기억 못한대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축복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손과 발이 되는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우리의 미래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